사도행전 1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강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도와 철학자들로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있어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교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17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중의 한 장면입니다. 이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말씀이 있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아멘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부부할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저지난주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이 수도인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새 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입니다. 3주간 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에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 믿음의 수고와 그러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들여다보았더니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첫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오는데 그중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첫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기부인도 모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점잖고 또 사람들이 모인 모습들이 품위가 있고 그리고 언제나 무엇인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일반적으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모든 성격적으로 모든 성품이 좋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말씀 위에 그들 모습이 세워지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품이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요즘 계속 구약 인물파로나마 신약 인물파로나마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으로 살았냐 성품으로 살았냐 결국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성품이 중요하다. 물론 신앙도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격이기 전에, 성품이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참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인 바나바, 이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 중에 많은 앞에 단어가 있지만 보통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다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붙일 때 믿음보다도 먼저 인격적으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성품도 참 중요한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사람들처럼 전하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말씀을 전했던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하고 했는지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그 야밤 도다다시피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한 1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밤 도주하는데 참 멀리 갑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가보았더니 또 특별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11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가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악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내 기준보다는 상대편의 기준에서 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런 일반적으로 너그럽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마음이 좀 너그러웠으면 좀 좋겠다. 그러면 이 마음이 너그러우면 다 넘어가고 다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강박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러지지 못하고 자기가 툭툭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성품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 베레아 지역에 사실은 얼마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짧은 기간입니다. 왜 짧은 기간이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어디 전달되느냐? 그 140km 정도 떨어지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누가 소문을 들었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140km 달려와가지고 이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바울 실라를 어떻게 해요? 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뭐요? 또 야밤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을 전한다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공격에 있는 주로 실라나 디모데가 아니고 누가가 아니고 주로 바울입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오직 공격의 목표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 사도만 다시 아덴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덴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된 지역입니다. 이 아덴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심한 곳인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고 그리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덴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심한 곳이었는지 3만여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곳곳에 가는 곳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철학적으로 유명한데 또 우상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장 실패한 지역이 바로 이 아덴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도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만히 보니까 철학적으로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한번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결실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노려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자기가 실수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덴지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한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는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도 우리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으로 말하면 내가 죽은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